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받으십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입니다. 323쪽. 제가 준 성경은 구약 323쪽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광야의 축복 시리즈 중에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이름나고 유명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팔이 없으면서도 호른을 연주하는 독일 출신의 24살 된 펠릭스 클리저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우리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ng is to live in discipline, to be focused on what you want to do,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think. Everyone's practicing as much and good as possible, so today has 24 hours for everyone, so you can't work more than 24 hours, you also need to sleep and to eat and other things too. Oh, I'm on the roll, I'm just a home play, and I like to play at home, I like to play concerts, and to make people happy. That's the thing I want to do, and I'm not saving lives, I'm not doing something for peace, I'm not really, I don't want to be a role, you know, I just want to play more. 네. 이분의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롤 모델이 아닙니다. 다만 호른을 연주하는 연주자일 뿐이고 또 이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롤 모델이 아닌 호른 연주자일 뿐이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잖아요. 성공을. 그래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우상이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데 24살의 젊은 청년이지만 승리자로서의 삶, 내가 있는 분야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백성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출발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이제 사람들로 박수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오늘 바로 요단강 앞까지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나타나고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드디어라고 하는 부사를 앞에 붙여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뭔가 준비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만한 능력과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넜었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어요. 요단을 건널 만한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언덕에 넘치던 물이 드디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언덕에 넘치게 되던 물을 드디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고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세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유숙을 시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이들이 이제 낮과 밤을 새우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단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덕 위에 넘칠 정도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강이 넘치는 것, 제방을 넘어갈 정도로 출렁출렁하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봤어요? 3일 동안 봤어요. 또 그들의 눈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귀로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거세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이 강둑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면서 그 물살이 흘러가는 그 소리를 다 3일 동안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 차바가 불어서 이 부산 해운대 저 울산 지역으로, 저 거제 남해 지역으로, 제주도까지 어떻습니까? 막 물이 그냥 산에서 쏟아내리고 바다에서 물이 넘쳐 흐르니까 배든 자동차든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며칠 동안 지켜보았느냐면 3일 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광야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물을 그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넘쳐 흐르던 물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흐르는 물을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발목에 물이 잠기고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까? 뻔한 사실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그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차바 때문에 소방관 하나도 이제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그냥 그 물살에 떠내려가 죽었잖아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불은 죄라도 남겨주지만 물은 아무것도 안 남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해서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발에 잠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흐르던 물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만드셔요. 흐르던 물길을 하나님께서 트셔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금방이라 나를 집어삼킬 듯이 흘러들어오는 물살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 이놈의 직장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사업 괜히 했는가 보다 싶어서 천번 만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목회 괜히 시작했는가 보다, 내가 괜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가 보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살을 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구약성경에 보니까 굶주린 사자가요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배부른 사자도 무서운데 배부른 사자가 먹지를 못하더라도 이놈의 사람이 내 우리에 들어오면 이게 이 인간이 어떤 인가 싶어서 사자 발톱으로도 핥히기라도 할 텐데, 굶주린 사자는요 사자굴 속에 우리 속에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떡밥이라 생각하고 덥석 받아먹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였지만도 그 풀무불이 평상시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집어던지려고 하던 병사들도 그 불이 들어 나와가지고 병사들을 살라서 죽게 만들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끄슬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디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재앙 가운데서 죽도록, 망하도록,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드디어 지켜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세게 흘러가는 물살을 우리가 거슬러서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그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도록 하셨고, 그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마자 물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이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 그리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5절 마지막 그렇게 나와 있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가야 돼. 이것은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그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지금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터져도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업장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드디어 넘쳐 흐르던 물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갈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있으면요, 홍해를 뺑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요단이 있으면 요단을 돌아서 가는 것이 요단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하신 것처럼 위기와 위험과 고난 속에서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의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본이 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이요? 빛과 소금의 삶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삶. 세상은 다 썩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썩으면 안 돼요. 세상이 다 죄악과 타협을 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나는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짓지 않고 착하고 의롭게,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세상 살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법을 정해놔도요 중앙성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3주 전에 북부경찰서에서 저한테 그 통지문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도 뭐 차량 뭐 위반했나,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 북구 구포 지역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던 80대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무단횡단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구포에서. 그 얼마 전에 북구 경찰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북구 지역에 있는 교회 명단을 좀 저한테 달라고, 주소를 좀 달라고 경찰서 전화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마다 공지를 좀 보내고 싶어 그런다고 저한테 이 북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주소를 좀 저한테 보내달라고. 제가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더니 다 북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통지를 보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던 80대 어르신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나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새벽에, 특별히 평일에도 그렇지만 기도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무단횡단 같은 거 조심하도록 광고 좀 해달라고 저한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집 호박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되는데 법을 정해놓아도 안 지키는 그 착한 행실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흐르던 그
3일 동안 보고 다 들었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분명히 발을 내딛는 순간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이 뭘 보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본을 보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 하니까 제사장단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녹아져야 돼요. 말씀 안에 녹아진 삶을 살 때 물이 멈춰요. 말씀을 떠나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물이 멈추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리 강하게 흐르고 세게 흐르고 거세게 흐르도 물살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상의 본이 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잘 살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좀 불편을 당하면 좀 어때요? 내가 좀 불편을 당하면 어때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주차할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도요, 저희 교회 차가 2대잖아요. 제 차도 1대 있고 3대잖아요.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차를 제가 움직여줘. 왜냐하면 1층에 크린토피아 세탁소 차가 계속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 2대 대놓으면요, 또 위에 목사님 사택도 있기 때문에 그분 또 차를 내기 때문에 세탁소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차 1대 이상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대는 끌고 멀리까지 가서 동사무 대놓든지 길가에 대놓든지 비 오나 비 맞아가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1층 사장님이.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차 2대 대놔서 이분에게 내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일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다. 내 차가 승용차지만 승용차 그냥 길바닥에 대놓습니다. 누구나 이 앞에 대놓고 싶지 않겠어? 비 안 맞는데. 여러분, 제 차 그렇게 함부로 대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욕먹으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곧 우리가 소금이며 빛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드디어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제대로 된 모습이 갖춰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내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물론 급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을, 넘치던 물을 멈추게 하시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잠기자 곧 흐르던 물이 멈췄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흐르는 물이 어떤 물이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험한 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우리가 그 물길을 들어 지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드디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건너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곧장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로 곧장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지난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사실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그냥 직행해서 오게 되어지면 40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이라니까.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뺑뺑 돌고 또 도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요? 이 백성 하나 훈련시키고 싶으셨어요. 훈련시키시려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너서 어디로 바로 가요? 여리고로 바로 가게 하셨어요. 더 이상 뺑뺑이 돌리지 않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들을 힘들게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도 그럴 날이 와요. 그럴 날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요 뺑뺑 돌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곧바로 가게 하셔서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굽이 돌고 돌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축복의 대로를 딱 열어주시면요 단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가게 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중에 여리고성 뺑뺑 돌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딱 무너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곧바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염려로 흘러 들어가던 물이 그치게 하시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하셔요. 여러분 물길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쭉 뺑뺑 돌아가면 어느 세월에 여리고로 갈 줄 몰라요.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바로 그 문을 통과해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 물이 막 험하게 흐른다고, 야 그거 뭐 요단강 물이 그칠 때 곡식 다 베고 나면은, 곡식 거두고 나면 좀 물이 줄어드니까 그때 건너가자 기다리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요단강 물이 그냥 흘러가니까 우리가 또 강이란 끝이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가게 하셨다. 곧바로의 축복입니다. 곧바로의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우리가 다 약한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안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두세 번, 서너 번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건너게 하사 하나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굴곡진 삶을, 그리고 험한 길을 광야길로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평탄한 길도 주시고 때로는 지름길도 주시고 때로는 윤택한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물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물길을 딱 멈추게 하시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물길 속을 건너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까도 너니 모 위로받기 원합니.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 예수께서 들으셨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음.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젠 모두 다 벗어나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젠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이 주여 이제 무한 감사 내 몸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바로 여리고로 직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다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어두신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드디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백성이 건넜다 그래.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중간에 탈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살에 휩쓸려 간 사람도 없고요. 모두 함께 갔어요. 모두 함께 갔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기쁘겠어요? 내가 천국 간 게 기쁘겠어요?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 중에 암에 걸리고 병들어서 막 그냥 위골이 상접해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서 기쁘겠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함께 건강해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되고 함께 요단을 건너가야지 행복한 거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축복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나고자가 생기지 않냐고, 은혜의 축복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고 우리의 손에 손을 다 잡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가서 다 만나야지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서 안 보인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 밥도 같이 먹고, 그때 같이 생활. 왜 천국에 못 왔지? 왜 천국에 안 왔지? 그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만날 수 없잖아요.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함께 했어요.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서로 같이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교회는요 개인 프레이가 없었어요. 이놈의 법이 김영란법인가 무슨 법인가 만들어놔가지고 더치 프레이가 막 지금 유행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내 카드 다 내놔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좋아지겠죠.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지. 그잖아요. 내가 먼저지.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되고요.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요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저는 신체 포기학술을 쓴 사람이요. 정말 내가 세상 떠나면 내 눈이 필요한 사람 갖다 쓰고 내 콩팥이 필요한 거 갖다 쓰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 함께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주머니만 두둑하게 있고 다른 사람 없어갖고 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는요 비울수록 채워주셔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정밤 기도 대행진을 했거든요. 7번째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작정밤 기도 대행진 하면서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밤마다 한 2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목이 많이 상했잖아요. 다음 주 방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목이 많이 상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기도 안 했거든요. 함께 기도, 선포. 자기 자신을 위해서 5가지를 함께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5가지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5가지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저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은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간증을 좀 써오라 할까 했는데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육신의 치유도 주시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함께 할 때. 우리 나 혼자만 살자고 이렇게 바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는 영광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다고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 나고자가 생기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양제일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세비전센터에 들어가서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기다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새로 믿기로 약장한 우리 생활역도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혹시나 소외된 그리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손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함께 나가도록 축복하셔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바울 사도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예요.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여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곳으로 갈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됨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가 없고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외롭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형제가 자매가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오늘 요단강을 이들이 건널 때에 백성이 이리고 앞으로 곧바로 건넜지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갔더라. 이 축복이 광야의 끝자락에서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고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요, 주님, 우리 앞에 흘러 거세게 밀치고 가는 요단 강물과 같은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강물을 멈춰서게 하셨던 것처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멈춰서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갔을 때에 그 물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옵고,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곧장 여리고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기업의 사업의 빛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요단을 건너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하여 각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